말씀의 제목은 불을 지나가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했고 그 전쟁 후 돌아온 백성들은 엄격한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전쟁으로 살인도 했고 시체에 접촉했기 때문이죠. 이들뿐만이 아닌 잡아온 포로들까지 모두 다 정결의식을 해야만 했는데요. 금, 은, 동과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이 정결의식, 모든 걸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초신자 때 다른 기도도 했지만 늘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기도를 했고 우연히 간 기도원에서 임재체험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여서 잔뜩 기대를 했죠. 조를 짜주었는데 제 조에 있는 이들은 전부 못하던 방언도 받고 울고 풀고 뭔가 체험들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진짜 어떤 신비나 느낌이 아무것도 없는데 연기할 수도 없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안 되겠다고 오늘 저녁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라고 공책 하나 분량의 회개책을 주셨어요. 전 다른 사람들처럼 반드시 뭔가 체험해보고 싶어서 목사님이 하라신 대로 한 3시간을 회개책을 읽으며 기도를 했어요. 내용은 조상의 죄, 하나님을 몰랐던 죄, 우상 숭배의 죄 등 조상의 죄를 왜 내가 기도를 해?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무조건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한 것 같다 느끼곤 다음날 반신반의하며 임재 체험에 들어갔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제가 누워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묵직한 느낌을 받으며 온몸에 진동이 오더라고요. 전체에 전기 오르는 찌릿함이 아닌 아주 묵직한, 나를 통째로 무언가 지배한 것 같은, 그런데 평온한 아주 묵직한 진동이요. 태어나 처음 느끼는 느낌. 너무 신기했죠. 그 체험이 잠깐이었어도 덜 믿겼을 텐데 30분을 넘게 그 진동을 느끼며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 강력한 체험이었습니다. 예전 설교에 지금도 하나님 이야기에 몰두하거나 전도에 심취해서 울 때 눈에만 진동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임재하심이죠.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체험들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우리는 모르나 우리에게는 우리는 모르는 불순물, 이 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밖에 없으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크신 거룩 자체에 지존하신 신인 거죠. 사람이 아닌 신이요. 제가 그렇게 만나달라 사정사정을 하며 기도를 했는데 안 만나주시다 6개월이 지나 제대로 만나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직행열차를 태우시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불을 건너갑니다.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심판의 날 납과 은이 같이 동시에 불살라졌을 때 불은 뜨거워 은을 분리해낼 수 없고 같이 녹아버리죠. 둘 다 불살라지죠. 그렇기에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심판날에
불에 분리되지 않고 녹아지기 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이 연단, 불시험을 통과해야겠죠. 우리에게 씻겨져야 할 불순물, 살라져야 할 이물질들, 뭐가 있을까요? 한 예로 성경에서 찾으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했습니다. 쉬지 않는 악이요. 저는 사역단체에서 안 좋게 나간 유튜버들을 보았는데요. 그들은 매일 하는 방송에서 정말 매일매일 쉬지 않고 주의 종들을 돌아가며 욕하더라고요. 목사님들. 그것도 좀비, 벌레로 얼굴을 합성해서 그려서 방송에서 수치를 주고 빈정대고 놀리고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욕이 아닌 18 들어간 욕, 강아지 들어간 욕, 조진다느니, 죽인다느니 수준이 정말 학급 최저입니다. 온 세계가 다 보는 방송에서 크리스천들이 목사님의 욕을요. 그 사역단체에 있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몇만 명의 구독자와 어떤 이는 몇천 명, 그들에게 그런 큰 사역, 그 큰 영향력을 주셨는데 나와서 매일 욕하는 방송만 하고 애국하는 목사님들 놀리는 그림을 그려서 풍자하고 정작 하나님이 한번 해봐 하시며 주신 그 큰 기회들을 다 날리고 낙오되어 자신들의 인생을 남들 욕으로 한탄하는데 그렇게 매일 욕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 그를 지배한 악한 영 때문이겠죠. 분노에 가득 찬 그 살기와 독, 그런 분들 가만히 지켜보면요. 사람으로서 느껴야 할 그 인정이 없어요. 이전 단체에 대한 조금의 감사도 전혀 없더라고요. 그마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데 말이죠. 그 연단 과정 중에 하나였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건 감사했다. 보탬이 되었다. 그 당시 그 점은 내가 잘 배웠다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너 때문에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 인생. 내가 한 게 얼만데. 너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독자들, 주셨던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구독자들, 그 영향력, 그 많은 구독자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 영향력을 아주 잘 연구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혀 바르게 사용 못하더라고요. 이들은 길들여지지 않은 혀, 쉬지 않는 악이었습니다. 밤낮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리 욕하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불일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불일까요? 아니죠. 몇백 번을 예배 드려도 그 죽이는 독을 품고 예배 드리는 건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드리는 거죠. 그들의 습성이 사과할 사람에게도 직접 그 사람에게는 사과는 없더라고요. 자존감이 낮아서인지 자기 합리화만 하고요. 그들은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자신의 아들을 유괴했던 유괴범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유괴범이 있는 교도소로 갔는데 유괴범은 교도소 안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였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사람에게는 사과가 없고요. 모든 걸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사람한테는 잘못했다 하지 말고 나한테만 회개해라. 그럼 된다. 하실까요? 너무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저희 할머니 교회 같은 시골의 작은 교회에는 하나님이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 양들, 정말 몇 분 안 계시는 그 할머니들, 그분들 몇 분을 주셨는데도 감사하며 가족으로 모시고 병원 모셔다 드리고 바른 행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데, 저는 방송에서 그렇게 뱀의 혀, 독을 뿜어 매일 사람을 저주하는 저들의 말로를 꼭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그 단체에서 무슨 꿈을 꾸고 들어갔었는지, 그 꿈꾸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는지 사람 탓. 그러나 하나님께는 주여 주여 매달리고 울고 불고 예배드리고, 그 가징을, 그 악을, 지금 그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살게 그냥 두시는 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뭐 실제로 죽인다는 게 아니라 심판을 결정한 자,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한 자는 더 이상 관여를 안 하신다는 거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무수히도 많이 돌이키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런데 자기 뜻대로 계속 악하게 살던데, 그렇게 살면 그 단체에 버림받은 것처럼 계속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늘 영원히 그렇게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가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우리도 오랜 기간 품은 분으로 살기 가득한 독을 뿜어선 안 될 것입니다. 연예계에도 자살이 많은 게 저 죽이는 혀의 독 때문이죠.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뭐 애국 목사님들은 멘탈이 강하시고 마귀 취급해버리시니까 견디시지만, 연예인들, 일반인들, 그중에 많은 청소년들,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혀의 독으로 얼마나 많이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까? 청소년들은 언어폭력으로, 폭행으로, 따돌림으로. 이 사진은 그냥 사진 하나로 말해주죠. 중3 아이는 영상 찍히고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했죠. 한참 씩씩하게 놀 나이에 이 아이는 죽고 싶었겠습니까? 죽기 전에 얼마나 서럽고 힘들면, 슬프면 사춘기 남자아이가 죽기로 마음먹고 저렇게 울겠습니까? 유서에 엄마 아빠 애들이 우리 집 비번 아니까 비번 꼭 바꾸라고 했다죠. 얼마나 찢어지는 심정일지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 사례같이 혀의 독뿐만이 아닌 상대를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보고 사람으로 보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낮게 보고 지배하려는 것, 동물처럼 복종시키고 조련하려는 것, 이런 생각 자체가 파괴적인 마귀 성품인 거죠. 어쩌면 좋습니까? 어른뿐만이 아닌 작은 아이들부터 저렇게 자라서 친구를 자살까지 몰고 가는데요. 이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이 필요하고, 자신의 아이들을 무조건 감싸고 얻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의 연단을 통과시켜야겠죠. 강하게 자라는 것은 물론 악의 싹이 나지 않게 뜨거운 불로 소독하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겠죠. 전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불을 건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여겨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정반대이죠.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부모님들은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겠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이번엔 예언에 대해 오늘 말씀과 같이 나눠보자면,
며칠 전 한 여자 목사님 유튜브 채널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구독자 7만 명이 넘는. 그런데 내용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죠. 예언하시는 목사님인데 본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대량 학살을 할 거라고 해외로 피신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몇 개월 전 본인은 해외로 가셨고요. 여러분도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일본이나 어디나 해외로 피신하시라고. 타국에 가셔서 또 우리나라 대선 예언 방송을 올리셨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전 성경에 분명히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하셔서 예언 자체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예언을 아주 존중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 본인에게 주신 그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자신의 생각일까요? 마귀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주실까요? 얼마나 정신이 혼미해지고 영이 탁해지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 교회를 하시던 분이세요. 그 양들을 버리고 본인 혼자 죽을까봐 타국에 도주하는 게 정상적인 목회자인가요? 예수님이 자신이 양들을 살리시려 죽기까지 하셨지. 골고다 올라가시다 십자가 내팽개치고 도망가셨나요? 가상으로 추론해서 어떻게든 합리화해서 생각해보면 내종아, 너는 그들에게도 피신하라고 알렸으면 됐다. 그들이 말을 듣지 않거든 너라도 피신해라. 하셨다 가상으로 억지로 생각해봐도요. 그럼 본인의 다른 모든 목회자들은 주님 음성을 못 듣는 귀머거리인가요? 그분이 대선지자고 모든 사람은 그분 입으로 하신 말씀을 다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인지요. 그분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 죽을까봐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도대체 어떤 모양새인지 분별이 안 되시나 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양들을 보호하는 목사이고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까? 자신이 선지자의 영이 있다는데 더 황당한 건 기도회를 하시는데 호텔 커피숍 같은 곳에 혼자 계신데 다리를 꼬시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방언기도로. 저에겐 그게 더 놀랄 일이었습니다. 혹 누가 대통령에게 뭐 부탁하러 가게 되면 다리 꼬고 부탁하나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찌 다리를 꼬고 방언기도를 하시는지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건 예의가 아닌데요. 정말 황당한 목사님. 성도님들은 댓글에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나가야 되는데 사방이 막혀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진심으로들 물으시더라고요. 정말 위의 사례, 아주 악한 사례와 지금 이 사례,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례.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타락하신 분들을 접하고 보고 말세를 살다 보니 정말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정말 그 마음뿐입니다. 어디까지 내어주면 저 정도까지 갈 수 있나? 기가 막힙니다. 저분은 마귀의 생각보다도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넘어서서 판단이 흐린 것 같습니다. 매우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구독자 7만이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입니까? 그 인생들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가령 저분의 이야기를 듣고 듣고 믿고 기독교인 전체가 해외로 피신했다 치면요. 우리나라 인구 중 기독교인이 대략 20%인데 그 20%에 그들 가족까지 다 같이 피신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도망가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반이나 도망가게 그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죠.
아주 정신이 혼탁하세요. 멍한 것 같아 보여요. 그 눈도. 오늘 말씀에 물로서 하는 성결 의식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 죽으신 그 보혈로 씻는 의식인데 대속하신 보혈이 아닌 도망이라니요. 그게 주님 예언이라니요. 예수님의 보혈을 예포하기 위해 이 의식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재를 섞은 물, 정결케 하는 물, 오직 그 물로 씻는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세례 의식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는 믿음을 전제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금, 은, 동, 철과 주석,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불은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 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전 회개가 없으니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몸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죄들이 있는 것이죠. 그 죄들을 낱낱이 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만져달라고, 이전의 죄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뤄가시는 불과 물의 정결의식, 우리에게 있는 그 불순물들이 모두 틀릴 것이기에 정의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누구에게는 탐욕일 수 있겠고 누구에게는 간음, 정죄, 음행, 교만, 작게는 습관적인 거짓말, 과시 모두 다를 것입니다. 또 믿는 분들에게는 이 불이 꺼져가는 분들에게 다시 열정의 불, 능력의 불, 생명의 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주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을 운반할 자를 찾고 계시죠. 이 불을 던질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불과 물을 지나게 하실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죠. 우리를 뜨겁게 아프게 고통 주시는 의도가 아닌 결국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도 이 뜨겁고 쓰라린 이 외로움의 불, 상처의 불, 미움의 불, 허망과 절망의 불, 관계, 재정, 파산, 낭망의 불 등 이 각종 불 연단을 잘 통과하여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 되시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주님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받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